이 가을철 서리빨 병난을 극복하는 이 우주에는 오직 한 분이 오신다. 이게 지금까지 모든 성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 깨달은 최종 결론이야. 나는 내가 지구촌을 다니면서 정말로 신앙을 위해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누구냐? 중국인이냐, 서양 뭐 기독교냐, 중동 이슬람이냐.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인도 사람들이야. 14억 인도 국민들의 이 생활 문화를 종교라고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힌두는 힌두다, 힌두는 다름하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힌두는 힌두라고 그러는데, 힌두라는 게 우리 말로 보면 이건 말 맞춤법인데 백두야, 백두. 광명의 머리다, 광명의 근원이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영어로 인디아라고 그래. 그러면 그걸 제일 싫어해. 아주 싫어해. 영국한테 그 영어권 식민지 지배를 받아서. 우리는 바라트다. 인도는 국법에 바라트라고 돼 있어. 바라트. 바라트가 뭐냐? 그런데 그거를 갖다 인도 한당국에 콘수할 때 한번 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아, 바라트가 황국이구나. 이 사람들 역사 9,000년이에요. 모든 만물은 이렇게 우주에 있는 삼신, 신이 화연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이다. 코끼리를 갖다 신으로 이해가 가요? 물고기 신으로 섬기는 그런 게 있어. 첫 번째 아바타 문화에서. 그리고 그것은 신이 뭔가, 모든 것은 신의 화연이라고 하는 그 문화 정신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걸 납득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인류 최후의 구원은 신의 궁극의 화신인 10번째 아바타가 오신다. 그 보면 칼키다. 칼키가 백마 타고 오는데, 칼이라고 하는 말이 시간, 카르키가 하얗다 하는 뜻이거든. 이 백광의 신이라는 거야. 백색 광명의 그런 조화 속에서 마지막 구원의 주님이, 주인이 이렇게 오신다. 자, 18억 이슬람, 이제 세계 제1의 종교야.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맘이 오신다. 이맘. 예, 앞서가다, 이런 뜻인데, 뭔가 이 우주의 그 새진리 세계, 새로운 생명 세계를 앞서가시는 분, 이맘이 오신다. 우리가 지금 이 병난 대세에서 모든 그 종교의 최종 구원관 결론, 불교로 들어가 보면 불교는 한마디로 밀뿌리 오신다는 거야. 대의왕으로 오신다는 거야. 대의. 그냥 뭐 사람만 고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세상의 모든 병, 천하병, 나아가서는 이 온 우주에 이런 큰 병을 고치는 대의왕이 오신다. 원효 대사가 노래를 불렀어요. 미륵 상생경 종료에서, 미륵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불법에 들어가서 보면 이 미륵불이, 우리가 일본 국보 1호 있잖아, 미륵 반가사유상. 이 세계 모든 조각, 이슬품에서 단연체 1은 독일 야스페르스 철인 얘기한 거야. 미륵 반가사유상이다. 완전 꺼리 벗어진 진정한 사유. 무엇을 위해서 이 깊은 생각을 하는 것이냐? 인간을 어떻게 가장 근원적으로 건질 것인가? 이 미륵의 그 진리 사유. 미륵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 미륵님이 오는 세상에서는, 미륵이 도솔천에서 오실 때 큰 광명으로 온 우주 법계를 비추더라. 화엄경 입법기품에 있는데 바로 이곳에서 미륵님이 대의왕으로 오신다. 석가부처님이 원래 도솔천에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내려왔는데, 원래 이 도솔천 천유님, 그 내원궁인데, 내원궁은 수명이 없다. 외원궁은 수명이 3,000년이다 그러는데, 불자들은 불법을 닦아가지고 어디를 가는 게 소원이냐? 미륵님의 내원궁에 가는 거야. 미륵님의 내원궁. 그래서 도솔천은 색계, 욕계, 무색계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바로 그것이 중천이다. 우주의 중천, 우주의 중심 하늘이다. 그래서 석가불이 최종 결론으로 자기 아들과 라울라하고 그런 수석 제자한테, 여러 명에게 너희들은 열반에 들지 마라. 내 법이 다가 아니다 이거야. 앞으로 미륵님이 오신다. 그래서 저 도솔촌의 주인은 미륵님이다. 차천주지 명은 왈 바로 미륵이다 이거야. 도솔촌 미륵이다 이거야. 그래서 여당 귀하라. 너희들은 마땅히 귀하라. 모든 불자는 3,000년 동안 도를 닦아서 불성을 회복한, 또는 여러 그 보살들, 모든 불자들은 덮거라.
너희들은 나의 진리 명령을, 이 진리 특명을 반드시 지켜라. 너희들 모두는 미륵님 도법에 귀의할지어다. 여당 귀의하라. 여당 귀의하라. 여당 귀의하라. 너희는 마땅히 귀의할지니라.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석가불이 축원을 해 주신 거야. 자기의 실질적인 불법의 그 최후 완성은 내가 아니라 미륵님의 도법, 새진리로서 불법이 완성되는 것이다. 우리가 서양 기독교 서교로 가보면은 결론이 뭐냐? 아버지가 오신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무엇보다도 마태복음 7장 21절 보면은 나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늘의 천국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런 깊은 열망 그리고 진실한 기도가 기독교에서 예수 성자가 인류에게 전해주시려고 했던 아버지의 진정한 구원의 뜻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이 아버지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이 너무 부족한데 보면은 아버지가 실제 오신다는 거냐? 진짜 예수 재림으로 끝나는 거냐? 이것이 제대로 전수가 안 돼가지고 이 아버지가 이제 화딱지가 난 거야. 쉬운 말로. 예수 12사도 가운데 100살 이상을 기도하면서 살다가 세상을 떠난 사도 요한은 불렀어. 그래서 아버지를 보니까 네가 본 것은 바로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이다. 이 아버지의 법, 아버지의 그 진리, 아버지의 이 구원의 진리 비밀이라는 게 오른쪽 손에 쥐고 계신 7별이더라는 거야. 이 오른손의 7별. 이게 동서문화에 아주 꽉 차 있는 바로 이 천상 북녘하늘의 칠성의 도인데 그 아버지를 보니까 그 아버지가 바로 개벽을 베주시더라. 예전의 하늘과 땅, 인류가 지금 살아왔던 하늘과 땅 질서가 바뀌고 나는 보았습니다. 새하늘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 기독교에서 우리가 2000년 신앙의 역사에서 깨달음의 역사에서 볼 때 가장 위대한 성령 체험의 역사는 뭐냐? 바로 새로운 하늘과 땅이 열리는, 새 우주가 열리는 개벽 체험이야. 이 새로운 하늘과 땅, 새 우주 질서, 즉 후천법이 열리는, 하늘 땅 해와 달 후천법이 열리는 바로 이 선후천 교차, 바로 그 시간 질서가 바뀌는 그 순간을 본 것이 기독교의 그 성령 체험의 가장 큰 대사건인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고서 이제 그 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보는 거야. 천국에 가서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가 흰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 아버지가 앉아 계신 그 보좌, 이 의자가 백색으로 돼 있더라는 거야. 그게 가을 금 기운이야. 가을 금 기운. 뭐라고 하느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도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 장차 오실 이다. 허공으로 오시나? 장차 인간 세상에 오신다. 인간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백보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이 병난 개벽 실제 상황에서 어떤 한 소식이 나오냐면은 보면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돋는 동쪽에서 올라오는 걸 봤다. 동방에서 흰 옷을 입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도장을 가지고 자기가 이제 천상에서 들은 얘기로는 도장에 찍힌 사람의 숫자가 유대족의 12지파에서 루벤 지파니 유대 지파 무슨 지파가 있잖아요. 전부 1만 2천 명씩 해서 12지파에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하나님 도장이라는 건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이 천주님이 오셔서 나를 잘 믿는 자에게는 해인을 전해주리라. 그래서 상제님이 앞으로 실제 병난 개벽의 실제 상황에서 추살 병난기에 전해주신 그 의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상제님의 그 신패 가운데 하나인 해인이다. 해인. 이건 상제님의 어인을 받는 거니까
어인이라는 건 증명이잖아. 아버지의 믿음, 구원에 대한 신권, 대권, 결재권, 이것을 전수받는 거야. 이 해인을 앞으로 1만 2천 명 상제님의 이 도통군자 관문을 통과한 사람들이 전수를 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유교 도교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 도교에서는 막 대신선이 천상을 가보니까 동서남북에 8천씩 있는데 거기도 다 천주님이 있어. 거기도 하나님이 있는 거야. 그러고서 33천에 중앙에 있는 이건 대라천이다. 온 우주를, 무한경계 우주를 펼쳐놓고 있어. 그걸 대라천이라, 큰 대자 벌릴 나자. 이 대라천에 가보니까 그냥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높고 높으신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 옥황대제다. 상제님이다. 상제님이다. 이제 여동빈이라는 분이 당나라 때 아주 대신선인데 그냥 눈 감고서 그냥 천상을 왔다 갔다 하는 양반이야. 내가 직접 이렇게 가서 보니까 바로 옥황지존이 도솔 능소천궁, 도솔천에 계시더라. 그러니까 상제님이 계신 곳이 미륵님이 계신 도솔천이고 도솔천이 바로 상제님이 계신 곳이더라. 가서 직접 보니까 그렇더라. 다른 분이 아니다 말이야. 그래서 유과에서는 대제, 천제, 뭐 상제, 옥황 여러 말로 유과에서 또는 선가에서 그렇게 쓰는데 그분은 동북방에서 오신다. 동북방 문화에서 오신다. 그 사람도 똥배이 그러거든. 동배이 문화라고. 동북간방에서 오신다. 그게 성원간이야. 지구의 동북간방에서. 그건 중국의 황하 북쪽 만리장성을 넘어서 있는 곳이야. 이 만주 아래 지금의 그 한반도. 그 간의 원간은 뭐냐면은 전라도야. 전라도. 예전에 백제 땅. 이 전라도와 충청도. 이 땅이 곤륜산에서부터 백두산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꺾어서 바로 이 전라도에 와서 삼신산이 있고 하나님이 오시는 주산이 그렇게 있어요. 이건 바탕이 그렇게 생긴 거야. 그리고 도교에서는 천생천살, 하늘에서 인간과 만물을 낳고서 어떤 특정한 때가 되면은 전부 다 서리발로 죽이는데 천생천살은 도질이 도의 이치다. 이 우주의 도에 섭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아서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거야. 이 우주의 이법적 섭리에 오기 때문에 우리가 천지 이법을 선천법에서 후천법으로 바꿔야 돼. 상극의 방식으로 살던 생각을, 그런 방식을, 문화 제도를 이걸 전부 상생식으로 바꿔나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모든 종교에서 말한 거 보면 천지의 원주인이 다른 분이 아니구나. 그 천주님이 내내 상제님이고 신선들이 섬겼던 대라천의 원우주의 천상 하나님이구나. 한 분이구나.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우주 주인이 둘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우주 질서가 파괴돼 버리고 우주가 무너지죠. 결론은 바로 이 원주인 우주의 아버지가 신축년 이후로는 내가 직접 다스린다. 하늘도 땅도 인간도 인간 세상에서 내가 이 3개 우주를 다스린다. 그리고 판밖에 남보는 법으로 일을 꾸민다. 석가공자 예수는 내가 쓰기 위해서 하늘에서 다 내려보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아버지가 원시의 신성 부처 보살들 모든 석가공자 예수 그들이 구천에 있는 나에게 하소연하여 오매 내가 차마 물리치지 못하고 이 세상에 스스로 내려오게 됐다.